성경은 마태복음 20장 20절부터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부터 2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으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고난주간 십자가 상경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 한 주간 또 우리 찬양으로 섬겨주시는 우리 하늘소리 찬양단 감사드리고요. 또 영상과 음향팀에도 더불어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여러분 우리 고난주간 십자가 사경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의 여러분 안에 더 실자가 되게 하시고 또 그 사랑의 여러분 안에 실제가 되어 경험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한 주간 여러분 찾아오시고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들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표적 또한 하나님께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경회라고 하는 단어는 생소하죠. 요즘은 잘 쓰지 않는 단어입니다. 보통 부흥회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한국교회 전통은 사경회입니다. 한국교회는 사경회가 신앙의 전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경회는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좀 되겠네요. 십자가 사경회 이렇게 하면 십자가를 자세히 들여다보는 거예요. 자세히 우리가 성경을 좀 더 자세히 그래서 이번엔 주제가 위대한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인데 십자가를 사랑이라고 하는 돋보기로 들여다보는 거죠. 크게 자세히 들여다보는 거예요. 이게 한국교회 저는 신앙의 전통이라고 한국교회 역사를 쭉 이렇게 읽다 보면 원래 한국교회 신앙의 그 전통은 사경회. 근데 그러다가 아마 이게 부흥회로 형태가 조금 바뀌었죠. 그래서 그냥 우리가 여러분들이 경험하셨던 부흥회 말씀의 깊이보다는 그냥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요? 그냥 말씀을 깊이 있게 다루기보다는 그냥 마음 뜨거워지고 또 은혜 받고 뭐 성령 체험하면 되는 그런 형태의 부흥회로 흘러오면서 사경회라고 하는 단어가 거의 사라졌고 사경회를 하는 교회도 한국 교회 안에 몇 개가 되지 않아요. 일단은 별로 인기가 없기 때문에 잘 안 하는 거로 제 생각이 됩니다. 저는 그냥 이번에 한번 그 십자가를 좀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하는 돋보기로 좀 자세하게 좀 다 봤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제 안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행복이라고 여러분 주위에 행복한 사람 있죠? 여러분 자신이 행복한 사람일 수도 있고 또 여러분 주위에 저 사람은 나보다 정말 행복하다. 저 사람은 왜 나보다 더 행복할까? 저 사람은 왜 나보다 더 인생을 즐겁게 기쁘게 살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아마 있을 텐데 그런 사람들이 왜 행복한가? 그 행복한 이유, 원인을 쭉 이렇게 찾아 들어가게 되면 항상 공통점으로 만나는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은 행복합니다. 그 사람의 어떤 살고 있는 삶의 환경이나 상황이나 그 조건이나 그의 소유나 그의 형편이 그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부족함이 없이 잘 갖추어진 사람들 가운데 행복하지 않은 사람은 사실 많죠. 여러분도 경험하고 만날 수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한 인생을 정말 행복하게 그 사람을 그 인생을 정말 기쁘게 정말 그 인생을 정말 승리하면서 아주 밝게 사랑하는 사람들을 추적하면 항상 만나는 지점은 사랑입니다. 사랑. 그러니까 이 사랑에 어릴 때 그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들, 사랑과 존중은 동의어잖아요. 사랑하면 존중하고 존중한다는 것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과 존중을 많이 받은, 충분히 받은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든 누구를 만나든 무슨 일을 하든 어떤 일을 겪든 항상 밝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들을 넉넉하게 이겨내고 또 그 인생을 기쁘게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은 굉장히 인생에서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랑을 받아야 할 시기에 사랑을 받아야 할 때가 있거든요. 그 사랑을 받아야 할 시기에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성장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가 받아야 될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가 살아가는 인생의 모든 시간 속에서 계속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지금 여러분 제가 사랑받으려고 하면 그것은 어울리지 않는 거잖아요. 지금의 저는 사랑을 하는 나이이지 사랑을 받는 나도 좀 제가 여러분들에게 집사님 좀 사랑해 주세요. 장로님 저 좀 사랑해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되겠습니까? 네? 저는 성도를 사랑하는 그런 그 자리에 있어야지 뭐 꼭 목회자가 아니어도 여기 계신 분들의 정도의 연령 정도가 됐으면 사랑을 받는 그런 시기가 아니라 이제 사랑을 줘야 되는 사랑을 주는 그런 시기거든요. 그런데 그런 시기에 계속 사랑해달라 사랑달라 더 사랑해달라 여러분 이렇게 하면 괴로운 거예요. 인생이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떡합니까? 내가 사랑을 받지 못했는데 내 안에 사랑이 충분하지 못한데 그래서 내 인생이 계속 힘들고 어렵고 어둡고 불안하고 두렵고 그런 것인데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누가 지금 이 나이에 나에게 사랑을 주겠어요? 누가 이 나이에 나에게 내가 원하는 충분한 사랑을 주겠어요? 그런 수 있는 때는 없거든요. 근데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실제로 경험하는 겁니다. 내가 내 성장 과정에서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해 내 인생이 불행하고 어둡고 우울한 것이라면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가서도 그 사랑을 충분히 다시 받을 수 없어요. 그렇게 해주는 사람도 없거니와 문제는 뭐냐면 방법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실제로 경험하고 그것이 오늘 우리의 지식이나 이해로 경험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실제로 경험하게 되고 그 사랑에 여러분들 안에서 정말 체험되고 누려지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 안에서 심령 안에서 확인이 되면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됩니다.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됩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에 추적해 들어가면 한 지점에 만나요. 사랑받지 못함입니다. 근데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 오늘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다 끝난다. 이 한 주간 여러분에게 그 사랑에서 더 실제가 되고 더 크게 확인되고 더 여러분에게 체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지난 두 번의 주일에 이어서 거짓 사랑을 위한 고난의 잔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본문은 세베대의 두 아들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와서 자기 두 아들을 잘 봐달라고 청탁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세베대의 두 아들이 누구냐면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하고 사촌지간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예수님의 이모입니다. 우리 성경은 그런 어떤 뉘앙스가 잘 전달되지 않는데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예수님의 이모가 자기 조카에게 와서, 예수가 조카잖아요. 조카에게 와서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에 우리 두 아들을 좀 잘 봐줘, 이렇게 청탁하는 요 뉘앙스가 어떤 뉘앙스냐면 나는 너에게 이런 청탁을 할 만하다라고 하는 뉘앙스예요. 이런 제가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아마 이 이모가 예수님 어릴 때부터 잘 해줬던 것 같아요. 예수님 기저귀도 갈아주고, 옷도 사주고, 먹을 것도 만들어주고, 용돈도 주고, 또 예수님 아버지 일찍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마리아 어머니가 혼자 예수님을 비롯한 그 동생들을 어떻게 여러분 잘 돌볼 수 있었겠어요, 여자 혼자. 그러니까 아마 이 이모가 많이 도와줬던 것 같아요. 이 야고보와 요한은 그냥 단순히 고기를 잡는 그 어부가 아니고요, 업을 하는 사람이에요. 수산업을 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베대는 제법 경제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여유가 있는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모가 경제적으로 많은 도움을 줬겠죠. 그러니까 나는 너한테, 네 집에 많은 도움을 줬다는 거예요. 너 어릴 때부터 내가 너 다 똥기저귀 치우면서 내가 너 다 키웠고,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너희들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내가 경제적으로 요즘 말 얘기하면 너 용돈도 주고, 학비도 주고, 생활비도 대주고, 공부도 시켜주고 다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이 정도의 부탁은 할 수 있다는 거죠. 충분히 남도 아니거니와 내가 단순히 이모이기 때문에 네 사촌들을 부탁하는 게 아니라 내가 충분히 이 부탁을 할 수 있을 만큼 할 만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렇지 않니? 이렇게. 그렇지 않니? 그러니까 네 좌우편에 네 사촌들, 네 사촌 동생 둘, 네 좌우편에 좀 이렇게 자리 좀 만들어줘, 이런 부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요즘 얘기로 하면 이 야고보와 요한이 엄마 찬스를 쓴 거죠. 됩니까? 안 됩니까? 네? 신문에 날 일입니다. 신문에 날 일. 네. 신문에 날 일입니다. 엄마 찬스 썼다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잖아요. 근데 그 일의 역사가 아주 깊어요. 2000년의 역사가 있어요. 네? 이게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고 2000년의 역사. 예수님도 그런 일을 겪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본문을 읽을 때 그냥 우리는 예수님 이모가 자기 아들 조카한테 좀 청탁 좀 했구나, 부탁 좀 했구나, 이렇게 여러분 읽어서 지금 제자들이 그 사실을 알고 분노하거든요. 근데 사실 그 제자들이 얼마나 분노하는지 여러분 그게 잘 안 느껴지시죠? 그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일을 겪어보지 않아서 잘 안 느껴지는데 여러분 그런 일 겪으셨습니다. 제가 여러분이 우리 시대의 언어로 이걸 좀 바꿔서 각색해서 한번 해석을 해드릴까요? 이런 거예요. 어느 날 한 여인이 찾아온 거예요. 목사님, 이번에 우리 아들 임직하는데 직분 좀 줘요. 제가 그동안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했습니까? 제가 예배도 빠지지 않고 모든 공제배 다 드리고 새벽기도, 심야기도 항상 내가 그동안 평생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섬겼습니까? 내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교회가 오라고 그러면 항상 와서 항상 교회 섬기고 목사님 때 되면 선물하고 내가 헌금도 얼마나 많이 하고 기도도 얼마나 많이 하고 그러니까 우리 아들은 좀 부족한데 그래도 저를 봐서라도 좀 이번에 우리 아들 직분 좀 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 기분이 뭐 교회도 잘 안 나오는 사람이고 봉사도 안 해요. 봉사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교회만 들락달락 했던 아들인데 엄마가 그동안 열심히 교회 섬겼으니까 아들한테 좀 직분 달라는 거예요. 할만하다는 거죠. 내가 이런 부탁 좀 여러분 근데 다른 성도들이 그걸 보는 거예요. 자기들은 뭐 정말 본인들이 열심히 교회 섬기고 사역하고 헌신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럼 여러분 그런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분 나쁘죠? 보통 기분 나쁜 게 아니에요. 그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동안 뭐 이모가 사실은 뭐 그걸 목적으로 그렇게 했겠습니까? 사실은 두 아들이 예수님을 다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엄마 좀 부탁 좀 해야겠다. 얘기 좀 잘해줘. 사촌 형이긴 한데 좀 그렇고 우리가 말하는 건 그렇고 엄마가 이모잖아 이모. 그러니까 좀 얘기 좀 다 해줘. 막 이렇게 했겠죠. 여러분이 12명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목적이 있었어요. 예수님 유대의 왕으로 세워질 거라고 하는 기대가 있었어요. 예수가 유대의 왕이다. 저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뭐 사람들을 막 몰고 다니잖아요. 인기가 얼마나 많은지. 그 당시 여러분 여론조사했으면 예수가 1등이에요. 여론조사했으면 우리나라 그런 여론조사 가지고 갑자기 막 그러면 되잖아요. 예수님이 그때 여론조사하면 상대가 없어요. 예수님 상대가 없어요. 여론조사하면 차기 대권 여론조사해요. 여러분 리얼미터에서 막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항상 예수님이 1등이에요. 그러니까 경쟁자가 없는 거예요. 뭐 근소한 차가 아니에요. 아예 안 돼요. 그러니까 확실히 예수가 왕이 된다는 거예요. 확실히 그럴 만한 능력도 있고 그럴 만한 증거도 있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이 그 동안 12명이 발탁이 됐어요. 그러면 참모들 아니에요. 선거운동본부 차린 거예요. 대통령이 되면 어떻게 된 거예요? 선거운동에 함께 대통령 선거 도운 사람 대통령 되면 다 주잖아요. 한 자리씩. 그죠? 그 기대를 갖고 쫓아다닌 거예요. 그 기대 갖고 왕이 되면 이제 한 자리 차지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세베대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제일 좋은 자리 달라고 그런 거예요. 제일 좋은 자리 갖고 싶어서. 그걸 목적으로 그동안 예수님 따라다닌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해서 따라다닌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소식을 듣고 다른 10명의 제자들이 분노하잖아요. 이 분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그냥 화가 났다 뭐 이 정도의 단어가 아니에요. 엄청 분노하다라는 뜻이에요. 분노하다. 왜요? 자기들도 그런 목적으로 예수님을 쫓아온 거예요. 계속 한 자리 차지하려고. 그런데 공정해야 되는데 아니 엄마 찬스를 써?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똑같이 다 수고하고 똑같이 그 가운데서 예수님이 딱 이렇게 보고 정해 주셔야지. 아니 난데없이 예수님하고 사촌이라고 그런 게 어딨어?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그런 게 뭐 얼마나 이 불공정에 대해서 얼마나 제자들이 분노를 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분노한 것도 불공정에 대한 분노가 아니라 그들 역시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그 이유가 다른 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막 예수님을 사랑한다, 예수님을 좋아한다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하지만 사실은 다 거짓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매우 중요한, 매우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고난의 잔을 받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22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예수님이 잔을 마시겠다는 거죠. 이 잔은 어떤 잔이죠? 고난의 잔이죠. 여러분, 이 잔은 어떤 잔이에요? 어느 정도의 고난의 잔이죠? 예수님은 이 잔이 무엇인지를 성경이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아버지께 기도해요. 아버지,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멀리 하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피하고 싶으셨던 잔이에요. 그냥 쓴 잔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 잔을 받고 싶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그 잔을 받고 싶지 않을 만큼 땀이 피가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실 만큼 받고 싶지 않았던 그 고난의 잔을 예수님이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바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거짓 사랑으로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그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고난의 잔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아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을 굉장히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여러분들을 굉장히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여러분들을 이용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잘해줬고, 여러분들을 이용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친절했고, 여러분들을 이용하기 위해서 여러분과 함께했어요. 사실은 내가 좋아서 그런 줄 알았는데, 나를 이용하기 위해서 나를 그동안 좋아한 척 했던 거구나 라고 여러분 한번 알게 되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그걸 이미 다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다 알고 계셨죠. 뭐 그들이 막 안 한다고 모르셨겠습니까? 이미 다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위하여 기꺼이 고난의 잔을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기꺼이 고난의 잔을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야고보, 요한이 기꺼이 그 고난의 잔을 받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들은 그 고난의 잔을 받습니다. 야고보는 12제자 가운데 제일 먼저 순교하는 제자가 됩니다. 최초의 순교자입니다. 요한은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요한에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하죠. 네 어머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돌아가실 때까지 모십니다. 물론 자기 이모이긴 했지만 돌아가실 때까지 예수님 어머니를 봉양합니다. 그리고 요한은 반모섬에 유배되어 그의 마지막 인생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순교가 어떻습니까? 결국 이 야고보와 요한이 그렇게 영광스러운 순교의 길을 걸었구나. 야고보가, 여러분, 야고보가 순교의 길을 건 게 부러우신가요? 어떻습니까? 우리는 야고보가 순교했어.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야. 야고보가 순교하는 그런 영광을 얻게 되었어. 우리가 그렇게 말하지만 솔직히 순교하고 싶지 않잖아요. 순교하고 싶으세요? 순교가 좋습니까? 여러분, 야고보가 부럽습니까? 여러분, 요한이 부럽습니까? 요한이 부럽나요? 물론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썼으니까 부럽긴 하겠지만, 사실은 여러분, 저는 요한이 반모섬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보고 요한계시록을 그러니까 반모섬에서 그가 유배되어 살아가는 그것보다 정말 더 힘들고 어려운 건 늙은이 돌아가실 때까지 모신 거예요. 그게 더 힘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부러우신가요?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아가지고
여러분 이것이 잘 안 느껴지잖아요. 이렇게 성경을 우리가 계속 읽으면서 우리가 성경을 우리의 현실과 자꾸 분리해서 읽으니까 그냥 머릿속으로만 성경을 이해하는 게 사실 좀 문제예요. 이 성경의 이 사건, 이 사용을 오늘 우리의 사건으로 여러분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야고보가 순교한 게 그는 우리에게 어떤 일일까? 이런 거 여러분, 야고보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예수님이 특별히 사랑하셨던 세 제자 가운데 한 명이에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예수님이 어떤 특별한 장소에 제자들 3명을 데리고 가는데 항상 3명이 항상 껴 있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입니다. 항상 껴 있어요. 그러니까 야고보는 사실 예수님으로부터 많은 인정과 총애를 받았던 제자인 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야고보가 이제 예수님 베드로를 비롯하여 야고보, 요한은 요한 자신은 요한복음에 그가 사랑하시는 자, 그게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자기도 알아요. 예수님이 자기를 많이 사랑한다는 걸 요한 자신도 알아요. 그러니까 자기 이름을 쓰기가 좀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그가 사랑하시는 자, 그의 사랑을 받는 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랑을 그러면 보세요. 그렇게 예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사랑받고 총애받고 예수님이 어디를 가시든지 중요한 자리에 항상 그렇게 데리고 다녔던 그 3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40일 동안 계시면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하나님이신 것을 계시해 주시고 보여주시고 그 증거로 다 확인시켜 주시고 승천하시고 난 뒤에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 그들이 능력이 임하고 이제 그들이 직접 그들이 본격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때가 온 거잖아요. 그렇게 쫙 할 때 누가 여러분 제일 그 앞에 서 있을 거예요? 제일 베드로, 야고보, 요한입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에요. 제일 선두에서 제일 앞장서서 다 이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막 잘 나가려고 하는 찰나에 야고보가 죽어버린 거예요. 순교를 당한 거예요. 항상 여러분이 야고보 입장에 돼 보세요. 그 순교가 영광인가? 하나님 나 왜 죽여요? 하나님. 갑자기 왜 죽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는 아직 순교에 대한 그런 위협도 뭐 그런 기회도 뭐 없으니까 잘 느낌이 안 오는데 그냥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저는 이렇게 적용을 했어요. 야고보의 순교는 내게 어떤 것일까? 제가 한참 목회 잘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오셔가지고 저를 잘라버리는 거예요. 저는 그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뭐 이게 될까요? 네? 이게 되겠습니까? 네? 하나님이 저에게 순교의 은혜를 주셔서 순교의 기회 주다니 너무 감사합니다. 그게 되겠습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적용하면 여러분 막 열심히 사역하고 있는데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당회에서 이제 내년부터 사역하지 마세요. 축복은 줘놓고 사역은 이제 안 준 거예요. 여러분 그걸 여러분이 저에게 순교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어때? 느낌이 어떻습니까? 물론 비교도 안 되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사역에 너무 힘들고 이거 좀 쉬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우리가 계속 사역하면서 그런 마음을 갖고 사역을 하면서도 갑자기 내년에 그냥 이유도 없이 그냥 이제 사역 이제 잘라버려요. 그럼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걸 누가 좋아합니까? 그걸 누가 영광으로 생각해요? 아무도 영광으로 생각하잖아요. 그걸 누가 순교라고 그렇게 생각하겠습니까? 내가 순교의 은혜를 입었다. 내가 순교의 기회를 얻었다. 내가 믿음의 순교를 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습니다. 저는 본 적 없습니다. 다들 그냥 막 입 대빨 나와가지고 교회가 여기밖에 없냐 막 이러고 나오지 못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저도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다고 하나님 저 목회 못하게 합니까? 제가 뭐 부족하다고 저 이렇게 할 거예요. 그걸 누가 영광으로 생각합니까? 목회 잘 하다가 목회 못하게 되면 그걸 누가 영광으로 생각해요? 그게 야고보가 당한 순교예요. 부럽지 않습니다. 하나도 안 부럽습니다. 여러분 요한은 뭐 여러분
다른 사도들은 지금 잘 나가잖아요. 베드로 엄청 잘 나가잖아요, 여러분. 다른 사도들은. 예. 그리고 사도가 아닌 바울도 막 잘 나가잖아요, 지금. 막 바나바도 막 잘 나가고. 근데 자기는 사랑을 진짜 많이 받았거든요. 특별한 사랑을 받았고, 제가 그 사랑을 자기가 의심하지도 않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혹은 부활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자기의 아주 중요한 임무를 주시면 그럴 기대를 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중요한 사역을 주실 것이다, 나에게 중요한 사역을 주실 것이다. 예? 그럴 줄 알았는데 달랑 요한에게 떨어진 사역은 뭐예요? 예? 이모 돌아가실 때까지 봉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부럽습니까? 그게 부러워요? 하나도 안 부러워요. 아니, 다른 종교들은 자기보다 사랑을 덜 받았던 종교들, 자기보다 총애를 덜 받았던 동료들, 자기보다 인정을 덜 받았던 동료들은 지금 막 승승장구하고 막 지금 막 그 교대 교회에서 막 이름을 날리면서 그렇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지금 명성을 떨치면서 정말 놀랍게 사역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한은요, 거기에 등장하지도 않아요. 그냥 집에 가서 매일 그 늙은 이모 계속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이거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일을. 정말 이름도 빛도 없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다른 동료들은, 다른 동기들은 승승장구하는데, 예? 교회 지도자가 되고 교회를 세우고 유명해지고 막 이러고 있는데, 사랑을 인정을 제일 많이 받았던 요한은 그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도 안 부럽습니다. 이게 뭐가 부럽습니까? 근데 저는 야고보와 요한이 정말 부러운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들이,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의 사랑을 실제로 누렸다는 거예요. 솔직히 야고보가 순교한 건 부럽지 않습니다. 솔직히 요한이 늙은 이모 돌아가실 때까지 모신 거 부럽지 않습니다. 하나도 부럽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부러운 게 있어요. 그들이 누렸던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없으면 야고보 절대 순교를 기뻐하거나 영광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에게 정말 우리가 부러운 건, 야, 안타깝다, 아쉽다, 물론 그럴 수 있죠. 그러나 한편으로는 야고보가 누렸던 그 주님의 사랑이에요. 그가 얼마나 큰 주님의 사랑을 실제로 누렸을까. 여러분, 요한이 얼마나 주님의 사랑을 실제로 누렸으면 다른 동기들 승승장구하며 이름을 날릴 때 자기는 그냥 밖에도 못 나가고 집안에서 그 늙은 이모 이렇게 시중 들고 뒷바라지하고 밥 해드리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그거 하는 거, 요한이 나는 왜 이 고생이야, 나는 이런 마음으로 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그가 요한 서신을 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의 서신이잖아요. 네. 그 서신은 머리로 쓸 수 있는 책이 아니에요. 사랑을 해보지 않았으면 그 서신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요한은 주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았고, 특별하게 총애도 받았고, 그렇게 특별하게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큰하고 대단한 사역을 주시지 않아도, 너 사역은 내 어머니 돌아가실 때까지 모시는 거야, 그게 네 사역이야. 그래도 그것에 내가 나요 아무렇지도 않았어. 왜요? 그 사랑 때문입니다. 그 사랑을 요한이 경험하고 실제로 누렸기 때문입니다. 그게 부러운 거예요. 야고보는 자기가, 주님이 사역 잘하다가 야고보를 왜 죽였겠어요? 그 당시 야고보가 대표였어요.
그래서 야고보를 죽인 거예요. 제자들 가운데 12명 가운데 아무나 하나 걸린 거 죽인 게 아니고요. 야고보를 죽이면 그리스도를 쫓는 모든 사람들의 그 모든 거 다 무너질 거라고 판단해서 야고보를 죽인 거예요. 야고보가 당시 대표였단 말이에요. 대표. 그 당시 교회의 머리였대요. 그렇게 잘 나가고 있는데 어느 날 주님 찾아오셔가지고 너 이제 끝내야겠다. 죽어야겠다. 제가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만약 주님이 야고보 찾아오셔가지고 야고보에 그런 말씀을 하셨을 때 야고보가 어떤 대답을 했을까? 여러분, 만약 여러분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어요? 어느 날 오셔가지고 여러분 사역 잘하고 있어요. 사역 잘하고 막 사역 인정받고 여러분 자신의 사역 때문에 교회가 막 부흥하고 있고 막 교회가 성장하고 있고 다 모든 사람들이 다 여러분들에게 당신은 중요한 사람이고 필요한 사람이고 꼭 있어야 되는 사람이고 당신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든든하게 세워지고 막 이러고 있는데 어느 날 주님이 오셔가지고 여러분에게 오셔서 이제 내년부터는 사역하지 마. 사역하지 마. 너 모든 직책에서 내가 너를 또 다 잘라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야고보는 이렇게 대답을 했을 것 같아요. 그것이 주님을 향한 사랑이라면 저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죽는 것이 제가 주님께 드리는 사랑이라면 저는 죽겠습니다. 이거예요. 제가 다른 동기들은 승승장구하며 이름을 날리며 그렇게 그들의 주견과 그들의 지위와 그들의 어떤 영향력들이 그렇게 커져가는 확대되는 그런 일들을 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저에게 어머니 돌아가실 때까지 끝까지 섬기라고 하시면 제가 주의 어머니 돌아가실 때까지 섬기는 것이 주님을 향한 사랑이라면 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했겠어요? 하나예요. 그들이 주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주의 사랑을 실제로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죽는 것이 주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라면 내가 죽게 드릴 수 있는 사랑이라면 기꺼이 순교하겠다고 한 것이요. 그래서 그것이 실제로 영광은 아니잖아요. 그것이 실제로 영광은 아니잖아. 그것이 그렇게 여러분 뭐 기쁘고 좋은 일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주님을 향한 사랑이라면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부러운 거예요. 그게 부러운 거예요. 이들이 얼마나 주님의 사랑을 실제로 경험했기에 그것이 그들의 인생에서 가능했을까 하는 거죠. 요한이 경험한 주의 사랑이 얼마나 실제였고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위대한 사랑이었기에 그들은 요한은 그렇게 끝까지 다른 친구들은 다 승승장구하는데 자기는 그냥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어머니 모시고 밤무섬에 가서 유배되어 있다가 그리고 늙은 나이에 나와서 그렇게 교회에 있다가 그리고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보기에는 야고보 순교 위대하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이게 우리의 문제가 되면 그렇게 되진 않아요. 그런데 그들이 경험했던 그 사랑이 부러운 거죠. 야고보 요한이 어머니를 동원해서 어머니 찬스를 써서 청탁을 하게 되는 것을 보고 제자들이 굉장히 분노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안에 어떤 분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똑같은 주께서 부르신 사람들인데 나는 왜 야고보와 요한이 경험하고 누렸던 그 사랑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에 대해서 사실 여러분 우리 너무 속상해야 돼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예. 주님의 사랑을 누구는 많이 주고 누구는 적게 주고 하셨겠습니까? 그 사랑을 다 똑같이 주셨거든요. 다 똑같이 주셨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사랑을 많이 누려요. 많이 누려요.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통곡하여 울잖아요. 베드로가 왜 통곡하며 울어요? 베드로는 자기가 막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는데도 예수님은 자기보다 요한을 더 좋아한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사랑을 조금이라도 더 받아보려고 막 애를 썼던 사람이에요. 그게 베드로예요. 그런데도 요한을 넘어설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게 베드로 안에는 계속 끝까지 주님이 붙잡히시기 전까지 그게 베드로 안에 있었던 예수님과의 그 관계였어요. 나는 막 이렇게 노력하고 애쓰는데 주님은 나보다는 저 요한을 더 좋아하시고 더 사랑하고 더 인정하고. 요한은 별로 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요한은 그냥 예수님 사촌이라 더 좋아하시나? 그런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는 베드로가. 근데 베드로가 닭이 3번 오는 그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가 깨닫잖아요. 그게 아니었구나라는 걸 깨달아요. 사실은 예수님이 나를 정말 요한과 똑같이 사랑하고 계셨던구나 라는 것을 알고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그게 우리의 울음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분노여야 되는 거예요. 나는 왜 그 사랑을 누리지 못할까? 나는 왜 그 사랑을 누리지 못할까? 나는 왜 그 사랑을 받지 못할까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미 그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이미 부어졌단 말이에요. 이미 여러분 안에 그 사랑이 이미 부어졌어요. 근데 나는 왜 그 사랑을 누리지 못할까? 나는 왜 그 사랑을 누리지 못해서 나는 왜 항상 불행할까? 나는 왜 항상 불만일까? 나는 왜 항상 불평일까? 나는 왜 항상 어두울까? 나는 왜 항상 우울할까? 나는 왜 항상 근심일까? 나는 왜 항상 절망일까? 그게 여러분 오늘 우리 자신을 향한 불만이어야 됩니다. 그것이 거룩한 분노로 우리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야고보와 요한에게 임했던 그 사랑이 여러분에게 더 실제가 되고 더 확인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